창세기 강의 77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ABC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오랫동안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이삭의 족보로 이제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은 바로 이 이삭의 족보와 함께 그가 누구와 결혼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또한 리브가는 그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입니다. 두 사람은 그러니까 같은 족속의 출신으로 바로 이렇게 결혼을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계보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는요, 성도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그런 상속자이고요. 또한 리브가는 먼 밧단 아람으로부터 남편에 대한 그런 소식만 듣고 믿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런 믿음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삭은 그러니까 축복받은 자, 바로 성도를 대표하고요. 리브가 또한 믿음으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또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그런 사람과 믿음의 여인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참 좋은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축복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기도의 ABC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을 통해 기도의 가장 기초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곳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A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작은 항상 문제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니, 이렇게 축복받은 아들과 믿음의 여인이 결혼했는데 당장 그들에게 닥친 문제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지금처럼 불임 클리닉이 있거나 또 요즘은 아이를 낳지 않아도 우리 부부만 행복하게 살면 괜찮지라고 하는 세상이라면 다르겠지만 당시에는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요, 저주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이제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삭만 이렇게 문제에 닥친 게 아니라요, 22절 상반절에 보시면 리브가 또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니, 아이들이 생겼는데요, 쌍둥이가 생겼고요, 쌍둥이가 뱃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임신을 해보신 우리 분은요, 이 아이가 뱃속에서 이렇게 심하게 움직이기만 해도 얼마나 배가 아프고 힘든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이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나중에는 막달쯤 되니까 너무 배를 이렇게 차고 힘들게 해서 잠을 거의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 둘이서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니까 엄마의 고통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혹은 그의 아내 리브가 이렇게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큰 문제 가운데 있고요, 그 문제 가운데 항상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이제까지 신앙을 이렇게 열심히 가지셨더니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인생에도요, 축복받은 자에게도요, 믿음이 있어도요, 문제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생, 저희 부모님의 인생만 보더라도요, 인생 내내 정말 이런 문제의 종합 세트 같은 일들이 늘 벌어졌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저도 제가 축복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예배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고요.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나를 높이던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가 된 것. 우리 부모님의 인생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났던 축복의 결과였고요.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그것들을 넘어 일어선 경험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나쁜 것인가요? 물론 세상에서는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하면요, 이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이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죄를 회개할 수 있고요. 또한 자기 삶에서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근원적으로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 하늘의 것으로 향해 눈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없는데 바로 이런 이기적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눈에 보는 것을 넘어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모순되는 말씀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대요. 그럼 이기셨으면 세상을 이제 다스리실 수 있고 세상을 예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기셨는데 앞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에서 반드시 환난을 당한대요.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면 아니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 거기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 소이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고 계시대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그 이유를 성경은 모든 아들에게 주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영생이 주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통제하시고 만민들을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영생이 뭐길래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문제와 환난을 그냥 두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을 통해 우리를 영생을 얻는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고요? 성경은 영생을요, 단순히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안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이 저기에 계시지, 그분이 죽으셨다 살아나셨어 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아는 정도로 그 존재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연합된 상태가 돼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 생명이 우리 영혼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불만족, 모든 불행,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 바로 그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할 수 없죠?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이 할 수 없는 땅에 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고요, 내게 당장 닥친 것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우리의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 연합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환난이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내가 의존하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오직 우리 중심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환난이 하나님이 다스린 가운데 있으며 그 환난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어떻죠? 끊임없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그런 성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에서 행복과 풍요를 찾고자 하는 게 그게 모든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노력한 만큼 이 땅에서 풍요와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그렇게 자기가 목적했던 그런 풍요와 행복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고통하고 갈등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생명이 주어져야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데 그 하늘 생명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에게 이제 은혜로 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 이제는 그런 노력과 애씀과 고통과 끊임없는 노예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케 돼. 이젠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아도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인생 가운데도 끊임없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환란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 과정들, 끊임없이 내가 의존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과정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 제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주어졌어요. 과정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의존하는 것이고 나도 의존하는 것이니까요. 돈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들을 의존하지 못하는 상황을 주시고요. 결국엔 제가 예수를 붙들었더니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심을 경험하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견고함과 평안을 누리며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참된 기쁨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그 과정. 결국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저 혼자 이렇게 여태까지 경험해 왔다면 이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저희가 같이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건요. 결국 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과 우리가 똑같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닌데요. 저는 여전히 돈이 중요한데요.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 나왔는데 이걸 내려놓으라고요? 안 되는데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쌓아놨는데 이거 의존하면 안 된다고요? 싫은데요. 저희 교회에 오셨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저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복음 위에 모든 분들을 다 세우는 게 저희 교회의 모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저희 인생 가운데 시작하신 것이 이 교회의 시작의 배경입니다. 이 교회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죠? 사실은 미국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저한테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셨어요. 저는 한국에만 돌아오면요, 일사천리로 모든 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아무 곳에서도 불러주는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서부터 제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환난과 고통이 많았지만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했을 때의 그 좌절감, 그 열등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저희 아들이 유치원에 가는데 아버지 직업을 적어내려는데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적었는데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적은 줄 아세요? 거기다가 그냥 처음에는 무직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무직이라고 딱 이게 활자화돼서 제가 보니까 도저히 그대로 못 내겠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걸 화이트로 지운 다음에 거기다 구직 중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적어서 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스갯소리지만 그 자리에서는요, 매일매일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그런 고통의 과정, 내가 이제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셨어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제가 그때 1년 반쯤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여태까지 기도하고 성경 봤으니까 이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사역을 안 하고 우리 집에서 아이들만 키우며 이렇게 살다 죽으라고 하셔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정말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2주 만에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사실 미국에서 돌아와서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썼을 뿐 아니라 가지고 간 게 없었기 때문에
돌아올 때도 이미 아무것도 없는 채로 왔는데 하나님이 생활은 할 수 있도록 생활비는 계속 주셨는데 사실 남의 교회 지하실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사 갈 수 있는 돈을 안 주셔서 사실 그 지하실에서 1년 반 동안 나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남의 교회 지하실에서 거기서 또 교회를 시작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월세 중에 가장 보증금이 싼 데를 찾아서 이제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이사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사한 다음 주에 이 하늘사랑교회가 저희 집 거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기서 그냥 머물도록 하시지 않고요, 2주 만에 또 기적과 같은 일을 벌이셔서 저희가 또 교회를 이곳에 정해서 이사 올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첫 예배를 집에서 드린 다음에 6주 만에 이곳에와 작년 5월에 저희가 이렇게 창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요, 사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같이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냥 너무 빨리 모든 게 벌어졌고요.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이것들을 준비하시기 위해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과정을 지나고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인원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많아졌죠. 작년에 저희 집에 15명 모여서 시작했거든요. 사실 그 15명도 오실까 안 오실까 몰라갖고 뭐 온다고 한 사람 몇 명 있었지만 그래도 몇 명이 올지 몰라서 저희 마루에 꽉 차는 숫자만큼 의자를 18개를 깔아놓고 거기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1년 반 만에 사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인 줄 아세요? 같이 복음의 기초 위에 머리가 아니라 우리 본질을 세워야 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 존재를 세운다는 건요, 우리가 의존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이 건물의 원주인이 올해 돌아가시면서 사실은 이 건물을 자녀들이 상속을 했습니다. 물론 건물들이 여러 채가 있죠. 그런데 이 건물이 상속한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월세가 적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 건물을 상속세를 내기 위해 판매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새로운 주인이 이 건물을 지금 살려고 지금 서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이 건물을 왜 사냐면 사실 이쪽 서초동 쪽에서 여기 넘어오는데 이 정보사 터널이라고 지금 착공을 했잖아요. 그 터널이 뚫리면서 이 지역이 지금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제 지금 2차선 도로도 3차선으로 넓히기로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됐고요. 예산도 다 내려와서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도로가 확장된대요. 땅값이요. 그래서 작년보다 몇십 프로가 올랐대요. 앞으로 훨씬 더 오를 거래요. 그래서 이 건물을 사자마자 바로 허물기로 했답니다. 사실 이 건물에 들어올 때 오래오래 써도 된다고 그래갖고요. 여기다가 시스템 에어컨 넣었고요. 모든 음향 장비, 영상 장비 다 이제 안으로 넣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창문도 저희가 다 새로 한 거예요. 마침 하나님이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큰 대기업에서 일하시면서 저희를 밤에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설계를 다 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셨는데 그때는 저희가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가진 채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그분한테 이렇게 그냥 좀 도와주세요 해서 하시면서 이제 인부들을 사다가 계속 본인이 하셨는데요. 이분이 대기업에 계시니까 이때까지 하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뭐 인천공항도 이제 그 회사에서 했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 교회도 기본적인 수준을 높여놓으셨습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이 결과가 이제 아름답게 나왔죠. 사실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나오느라고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모든 거 다 박아놓은 거 여기 쓰레기로 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저희가 이걸 매일매일 지난 1년 반 동안 썼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아깝지는 않을 텐데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썼거든요. 아직도 다 새 거고요. 아직도 새 냄새가 납니다. 저 캐비넷 열면요, 처음 샀을 때의 냄새가 아직도 나요. 몇 번 안 열어봤거든요, 사실. 여러분, 사실은 지난 추수감사절 전 금요일 날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날 얘기 드리려고 하다가요, 추수감사 성경 퀴즈 대회 다 파토 날까봐 제가 혼자 참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실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니, 속이 정말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첫 번째는요. 여기다 투자한 돈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화가 났습니다. 사실은 이럴 줄 알았으면요. 창문 그냥 안 했죠. 사실 창문 원래 옛날 창문대로 그냥 쓰려고 그랬는데 다 하고 났더니 와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문 하라고 이렇게 다 새 거 해놓고 창문만 안 했냐고. 그래서 500만 원 들었습니다. 창문 새로 하느라고. 여기도 이렇게 좀 어수하게 놔뒀더니 오셔서 보더니 이게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셔서 이것도 몇백만 원 들여서 다시 천장도 했습니다. 복도 바닥도 그냥 쓰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있던 거 너무 지저분하니까 하라고 그래서 그것도 또 몇백만 원 들여서 바닥 깔았고요. 밖에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래서 또 그것도 몇백만 원 들여서 테레비 새로 바로 한 달 전에 설치했습니다. 너무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아주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아니,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이 몇 명 없었기 때문에 이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이제는 성도분들이 많아져서 사실은 더 작은 데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 건물은 이 지역에 있는 건물 중에 가장 넓고 또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월세 수준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데입니다. 이 건물을 얻기 전에 다른 건물을 저희가 찾았는데요. 이거보다 평수는 3분의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월세가 여기 3배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 지역의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사실 허물어질 건물이라 저희가 이렇게 싸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또 못 견디겠네요. 그런데 지난 금요 기도회를 제가 여기 와서 인도하면서 또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화가 났고 서운했는지. 사실 제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요. 안정된 환경과 공간입니다. 근데 평생 하나님이 이렇게 불안정하게 살게 하셨어요. 한 번도 정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어디에 정착했다, 뭐가 이렇게 안정됐다,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기 못하게 하시면서 사실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는 안정됐구나. 이래, 여기 내 공간이 이제는 방해받지 않고 보호받는 공간이 생겼구나. 평생 처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기서 불편한 거 그래서 계속 고쳐나갔어요. 뭔가 내 삶을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 애썼고요. 노력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만에 이제 불편하지 않게 예배드리고 불편하지 않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춰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허물어진다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죠? 돈 때문에 아까워하고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시스템이 파괴될까 봐 불안해하는 이 모든 것, 이거를 성경은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그 근원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의존하니까요. 거기에서 불안이 싹트고 두려움이 싹트고 내가 의존하는 그 의존의 대상이 사라질까 봐 걱정하는 이 모든 것. 성경은 이것을 또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셨어요. 이젠 복음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사실 제 영혼 근원 안에도요. 이런 뭐 엄청난 게 아닌데 그냥 정말 은혜로 주어진 어떤 작은 결과에도 제가 그것을 집착하고 의존하는 나의 이런 더럽고 추한 우상 숭배적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워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사실 아까워서 온 것보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희 이 더러운 영적 모습에 제가 견딜 수 없어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죠? 그래야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복음의 기반 위에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근원 안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존하는 그 근원이 바뀌기 전에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다 그것을 우상의 의존의 대상, 잘못된 근원의 기반으로 삼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근원 안에서 그런 잘못된 기반들이 회개가 되고 무너지고 거기 안에서 바른 질서가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 혼자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갔다면요. 이제 우리가 하늘사랑교회로 모여
이제 그 일을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제 교회 이 건물 없어진다고 도망가시지 않겠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더니 이제 여기 지금 앉아있는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오셨던 성도들 떠나면 어떡하죠? 제가 얘기했어요. 떠날 분은 그냥 가게 해야지. 떠날 분은. 왜죠? 사실 여기 이렇게 사실 건물 좋아서 그러면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딴 데 정리하게 하시고 오신 분들과 이제 이 과정을 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B. 기도의 과정은 무엇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죠? 믿음 있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과 이 리브가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바로 아기가 주어졌던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이삭이 결혼은요 40살에 했는데 아이들을 낳은 거는 60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한 거예요? 최소 19년 정도 기도한 거예요. 물론 결혼하자마자 그날부터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아니 왜 정상적으로 안 생기지? 1년쯤 되면 이상하잖아요. 2년쯤 되면요 불안해지죠. 3년쯤 되면요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10년 이상 꾸준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인 거예요.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한 번, 두 번 기도하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요 어떡하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왜? 그게 훨씬 쉬워요. 훨씬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바로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 목적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람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예가 이삭과 리브가의 예입니다. 21절 중간을 보시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바로 이삭은 이럴 때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한 번 기도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계속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구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식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오래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이때까지 돼야 이 이삭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근원에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되니까요. 여러분 뱃속에서 두 아이가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리브가도 어떤 반응을 합니까? 22절 하반절입니다. 그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바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이 이 과정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평생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 평생 정말 기도하셨어요. 왜 평생 기도하셨을까요? 평생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을 하여튼 어려서부터 늘 본 모습은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교회에 번갈아 가시면서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이고요. 집에서도 마루에서 계속 우리 어머니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쪼그려 주무시는 거 평생 보았습니다. 늘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늘 기도하셨어요. 저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저도 그 모습을 보고 그걸 배웠어요. 제 인생에서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닥쳤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렇게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고 미국에 갔더니 이제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와 같이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사역하느라고 바빠서 사실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 갔더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요, 두통이 너무너무 심해갖고요, 머리가 폭발할 것처럼 뇌가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정말 계속 토하면서 막 머리가 아파서,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뇌종양인가? 근데 뇌종양은 아닌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기도하면 나아요. 근데 문제가요, 기도 한 1시간쯤 착하고, 이제 나았다 그러는데, 한두 시간 지나면 또 아프기 시작해요.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유학 갔으니까 영어도 힘들죠. 공부하는 것도 힘들죠. 읽어야 될 책은 한 주일에 한 권씩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어오라고 하는데 그런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조금 나아지니까. 그래서 처음에 유학 가자마자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번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기도하고 나중에는 아플까봐 미리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 가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서 첫 1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혼자 기도하지 못하도록 아내를 붙여서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시킨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같이 울면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둘째를 임신했는데 온몸에 아토피가 들려왔고요.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진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가렵고 고통스러워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온몸을 긁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둘이 앉아서 하루에 어떤 때는 10시간씩 기도하며 몇 개월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죽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요. 당장의 아토피를 고쳐주시거나 당장의 두통을 사라지게 하시진 않아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당장에 해결하시진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제 죄악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위에 서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만들고 싶은 나의 죄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고 싶은 그 죄야. 남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싶은 나의 죄악을 하나님이 낱낱이 포기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한테 복음을 믿고 의존하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 과정을 통해 나의 힘과 노력과 그런 모든 애쓰는 것이 아무런 생명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음을 매일처럼 몇 년간에 걸쳐서 경험하고 그 근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만 붙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제 영혼과 제 근원 안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애써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시 기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우상들은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응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요. 반드시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리브가에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물론 문제가 당장 해결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둘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복을 베푸실 자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이 고통을 이겨나갈 그런 해답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바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인의 선지자가 모여 서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에게 간구했죠?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해도요 그 신이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나중엔 자기 몸을 자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내가 열심을 보이는데 반응하지 않을까 그래서요 그들은요 몸에 칼집을 내고요 피를 흘리고요. 여러분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되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받들는지라. 이방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반드시 반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죠?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분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다 벌어지고 났더니요,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에서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엘리야가 보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땅이 가물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요,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제 비가 내릴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죠. 여러 번. 그랬더니 정말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요, 엘리야가요, 이 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걸 허리에다 동인 다음에요, 이 아합이 타는 마차 앞에서 달려가면서 그 마차를 추월합니다. 여러분, 말보다 사람이 빨리 달릴 수 있나요? 아니죠. 왜 마차를 타죠? 빨리 가려고. 아니,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능력이 임해갖고요, 말보다 빠르게 달리면서 지금 마차 앞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원래 마라톤 선수였나 봐요, 이 엘리야가. 아니,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죠? 비가 오는데, 아니, 비를 지금 피하고 해야 되는데 비를 맞으면서 지금 벗고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지금 온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렇게 뛰면서 먼저 달려가 이 아합이 섬기는 바알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먼저 선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 우리 하나님이 아합을 이기시고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아합보다 빨리 달려가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며 놀라운 영광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달려가면서도 지치지 아니할 수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우리 하늘사랑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 기회를 통해 경험하게 되어야 할 그런 결과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